시편 6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네, 우리 함께 시편 6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표제를 살펴보면 지휘자를 따라 팔현금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때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정말 어느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형편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팔현금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악기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의미인데 8째 줄에 맞추었다는 것은 낮은 음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낮은 음의 노래는 탄원을 담은 노래입니다. 시편의 여러 종류들 중에 마음의 깊은 아픔과 슬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찬양대 인도자의 지휘를 받은 시로 강력한 탄원을 이 시에 담아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탄원시라고 말하지만 시편에 나오는 7개의 참회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너무 힘든 상황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참회의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는 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다윗은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좀 고쳐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다윗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어떤 병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기력이 완전히 쇠하였다 그러고 뼈가 마디마디마다 떨립니다. 정말 괴로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대로 자신의 아픔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질병은
마음을 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뼈가 떨릴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보시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마음까지 전달됩니다. 뼈가 떨릴 정도의 고통이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떨린다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연약한 육신이 아프면 우리의 마음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까지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흔들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나는 살지 못한다, 살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다윗은 간구하고 구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육신이 질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마음까지 무너졌을 때에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 마음 상태와 아픔을 단언하고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기도가 격식을 차리고 고상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게 기도의 전체 모습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숨을 짓고 신음을 내뱉고 아픕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식과 한숨과 신음소리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발걸음 옮겨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숨 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행위, 의지 그리고 결단과 신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직접 환자를 찾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는 보면 예수님을 찾아놓은 환자들이 많아요. 눈치 안 봅니다. 주변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달려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지붕을 뜯고 나오기도 하고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기도 하고 이렇든 저렇든 자신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그 마음에는 기대도 있겠죠. 저분이 나를 낫게 하실 거야. 혹은 의문도 있겠습니다. 과연 이래서 나을까? 그러나 그 행위를 한다는 건 뭡니까? 그 마음 깊은 것에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거라라는 작은 신뢰,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도 이 산을 들어 옮기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면 된다는 그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죠. 4절 말씀 보시면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조그만한 주님의 자비라도 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가진 믿음을 보고 낫게 해주시겠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나 이 믿음은, 이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이 병상에 있지만 한 가지 더 고백하는 것은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주님,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이 다윗처럼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때에 주변의 사람과 상황과 환경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정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게 엄청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5절 이하의 고백에 보면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다면 끝인데, 그래도 내가 목숨이 부지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단식하다가 지치고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거 없어도 울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대적자들이 공격하고 또 침소하고 비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던 원수가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떨고 낙담하고 황급하게 물러가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그리고 구원의 결정적인 결과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공격을 다합니다. 시험 들게 하지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의 자리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이제 내가 이겼구나, 너는 완전히 무너졌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낙담하고 황급히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죄악된 모습 가운데, 연약한 모습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겠다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어떤 형편이든 어떤 모습이든 주님께 나아오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고난의 자리 앞에서, 고통의 자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 자신의 연약함 더 나아가서 나의 불충한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욕심대로 살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에 의하여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꺾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심히 떨면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 참 많은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